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노예나 종에게는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눌려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시거나 놓쳐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두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두고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 패송 할 때 그 찬양의 브릿지 부분을 보면 어디 있든지 나를 찾아내시고 너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꼭 새로운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힘을 갖고 하나님의 새 일을 두고 집중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지금 3주째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힘이 회복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때우려고 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 응답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셔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닫까지 하신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게 딱 칩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집중이 내 인생의 의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냐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메시지, 사람의 말, 그리고 경험한 것, 공부한 것이 의식을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데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복이 있는 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어요. 이 복은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죠. 어떤 자가 미래에 복이 있는 자냐 했을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을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고 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미래에 복이 있는 자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늘의 복이죠.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게 됩니다. 근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기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복이 있는 자인 여러분들이 무엇에 열심히여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그 흐름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뭐냐? 전도 캠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인도받고 있는 캠프죠.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 눈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부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하는 부분이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이 응답을 확인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이 생길 때, 문제와 갈등이 올 때 나는 미래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사건에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복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그 계획 속에 캠프라는 단어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걸 그 시간에 나의 의식으로 누렸을 뿐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일어나요.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증거를 받게 되었고요.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 받으면서 회복되고요. 의식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싹 바뀌는 그런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변성기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다음 주 한 주간을 말씀으로 미리 정복하도록 축복하시는 예배라는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 교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시라 고백을 드렸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라 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의식적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 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오는 걸 장애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반드시 걸림돌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정확히 누리시는 오늘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의 두 번째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역할 중에 결국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를 누구로 아는지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축복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교회로 축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향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키를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중요하게 교회가 인도받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지금 인천 번성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7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 전할 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3가지를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모든 것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그 찬양할 때 주요 찬양했던 내용이 뭐냐? 영원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교회의 축복을 받은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영원하신 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서 들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딸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를 해요. 그게 뭐냐? 오빠 돈 있어?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있어? 이걸요 제 앞에서 막 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율동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동안은 좀 참았어요. 참고 애들이 문화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이제 보여준다고 지네들이 재밌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계속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한번 되게 싫어하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야. 저질이야. 했더니 저희 딸들이요.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들어야 되잖아요. 옆에 있던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웃기려고 했던 게 아이들에게 각인됐어. 사실 제일 먼저 노래 불렀던 게 저희 와이프거든요. 저한테 여보 요즘 이런 노래가 유행하네. 그래서 해줬던 말 오빠 돈 있어?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있어? 엄마가 부르니까 애들도 따라 불렀던 거라. 저 그 노래 그 리듬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가사 자체가 싫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건 돈을 찬양하거나 차를 찬양하거나 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요 지금 상황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다, 박치다 괜찮아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흥얼거리셔도 돼요. 허밍으로 하셔도 좋아요. 늘 찬양하며 사세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오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시간이 확인하면 많이 지나가니까 제가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충성된 증인이라 함은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시죠. 이건 뭘 말하냐면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진리를 수호하시고 그 안에 숨은 이면에는 순교하신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순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 말은 뭡니까? 부활의 주가 되신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부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흑암,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구원 주를 찬양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주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성막에 있던 휘장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이 응답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신 거죠.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세요. 모든 저주, 운명, 재앙에서 구원하신 주.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만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죠. 보면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세계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전능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표현할 때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전능자구나.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 주인 되셨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모든 것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거는 시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풍성하게 할 요소들이지, 그걸 가지고 내 걸 주장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정확히 붙잡고 말해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핵심 그리스도. 제 동기 목사님이 지역을 분석하다가 천주교가 많길래 천주교 안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저는 전도사인데요 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 신부님이 바로 하는 말이 외경 읽고 오세요. 그 말은 뭡니까? 외경 읽고 오지 않으면은 취급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천주교는요, 성경 66권 말고 외경 7권을 더하지 않습니까? 총 73권을 그들은 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할지 아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천주교 가서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없다고 한 것 같아. 마리아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에? 에? 광복절이라고요? 지금 천주교 얘기했다고 8월 15일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천주교 신자이셨던 우리 장전사님하고 이정재 권사님은 아실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8월 15일. 네. 마리아. 네. 그렇죠. 아니, 마리아가 그 태어난 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모습도. 요즘 넷플릭스에 열혈사제 막 보시는 분들 많던데, 거기 나오는 김남길이 너무 멋지게 악당들을 제압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말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죠.
그래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라 했을 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게 적혀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십니다. 요셉이 조용히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그냥이 아니라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복받아,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다. 아니요, 그건 전부 계산이에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상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과 정보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세상은 그래도 이게 있어야 돼. 세상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상황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현장의 생태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세상 현장의 분위기와 리듬과 세상의 정보와 상식에 자꾸 맞춰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시더라고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 호흡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중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심부름합니다. 세상 심부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 직장의 상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정보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하네. 애들은 우리 애들은 우리 랩런트는 확실히 공부할 애들인가 봐요. 하나님이 학업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이거 믿고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저희 딸 중에 3명이 다 달라요. 첫째 딸 예빈이는 자유합니다. 걷는 것도 자유예요. 걸을 때도 막 똑바로 안 걸어요. 어렸을 때부터 흔들면서 걸어. 자유 욕구가 있어, 자유 욕구. 우리 예린은요, 장난감 자동차를요 1열로 놔야 돼요. 틀어주면 다시 가서 놔요. 어렸을 때부터 성취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예솔이는요, my way. 내 거 건드려. 자기가 확인되는 그게 강해요. 다 달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계획과 달란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부족한 눈으로 아이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월드라고 막 명상 기운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벤자민 그 영재 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는 BTS가 나왔잖아요. BTS 멤버가 몇 명입니까? 우리 애들은 안 봅니다. BTS 멤버 중에 90%가 그 학교 나왔거든요. 그 학교 선전한 홍보대사예요. 근데 그 학교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도팀이 탐방을 했어요.
거기에 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라. 애들이 오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계속 놀든지 자든지 게임하든지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애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한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다가 궁금할수록 파고든대요. 그러면서 한 분야에 자기와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으로 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자기가 뭐가 관심 있는지 생각해보지도 못하도록 휘몰아치잖아요. 학원으로 막 보내고. 그잖아요. 가정교육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서두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발견 못했으니 부모는 돕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다 정해주고 부모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대학교까지 졸업했어도 자기 건지 몰라. 직장 가도 행복하지가 않아.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은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의사들이 증명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열 날 때 누가 못 견뎌서 먹입니까? 항생제를. 항생제 먹으면 바로 설사하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아픈 모습을 못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기 전에 막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남용하잖아요. 그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스스로 죄라는 걸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속이려 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주셨죠. 복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돈은요,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뭡니까? 그 떠드는 기도하지 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시고, 그 주기도문에 육신적인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뒤에는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신 기도가
진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있으면 먹으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먹다가 버리고 없으면 먹으려고 집중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카드 빚이 많다 그러면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정에 선포하세요.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물만 먹고 삽시다. 하나님 안 주시니까 소리 주는 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버는 돈은 100만 원인데 쓰는 거는 1000만 원이야. 뻔하잖아요. 아니 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컸던 렘넌트예요. 저기 연수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얘가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너 어떻게 지내냐? 죽겠대. 왜 죽겠냐? 빚이 많대. 야, 네가 지금 21살인데 무슨 빚이 많아? 목사님 3천만 원 빚이 있어요. 왜? 카드 돌려막다 이렇게 돼버렸대. 카드 다 잘라. 오늘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 너. 하나님이 살리실 때까지 너 그 빚부터 갚아. 그래, 이게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딱 보니까 목사님 이제 500 남았어요. 절대 네 조심해라. 그때 제가 팀 사역했던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를 채우시면서 준비케 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면서 살아.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근데 교육자 중에도 많더라고. 제 동기 목사 어느 날 만났더니 빚이 1억이야. 그래가지고 교육자 그만두고 지금 일하고 있어. 야, 너 어떻게 다 1억이 됐어? 사연이 있대. 뭔데? 별로 안 좋은 거야. 얘기하면 시험 드실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빚으로 살지 마시고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의 티 보지 말고 너 눈에 들보부터 뽑아. 너부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 뭘로? 복음과 말씀으로. 그러면서 뒤에 예배 올 때는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라. 뭔가 원망과 불편함, 미움 가지고 예배 오지 말고. 왜? 그거 가지고 오면 그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못 기다리고 아론을 성동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와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와라. 칼을 차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서라. 보이는 모든 자는 죽여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부터는 치유 사역을 하시잖아요. 치유 사역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현장들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맹인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벙어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실 때 전부 무엇으로 치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걸 믿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영적 비밀을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읽고 듣고 확인하고 적용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고민과 갈등을요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깨달은 것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작품으로 세우실 때까지 여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작품이 세워지면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근데 그걸로 계속 갈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통하여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미친 척 연기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안 세우셨을까요? 다윗이 깨달아야 될 언약이 있고 다윗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셨어요. 이거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정확한 응답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듯이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7교회에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로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뭘로 편집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는 거죠. 과거에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발판되어지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로 편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사라져요. 맨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그것을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내게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이래, 또는 내 남편은 이래, 내 아내는 이래. 그 선입견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리스도로 모든 시간을 편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몸이 막 건강한 몸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를 봤을 때 제 아내가 약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이었어요. 내 아내는 약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때부터 저희 아내를 보고
아프다, 힘들다 밉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파도 한 번 아프지 계속 아프면 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절머리 난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이 남편 놈의 새끼는 똑같다고, 하는 짓이 맨날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걸 준비시키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로 편집이 안 되면 나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은 그걸로 이미지화 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이게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되냐? 모든 시간에 말씀이 확정될 때까지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뭐가 되냐? 캠프가 되어집니다. 내가 눈이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반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때 나옵니다. 이때 찾아져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걸 감사하며 참된 승리를 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모든 것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걸 통하여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성령 인도 받아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